안녕하세요. 심의 황웅입니다. 제25편 시비와 선악 출발하겠습니다. 시비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옳고 그른 일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따지고 그러잖아요. 꼭 결론을 내겠다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가는 다툼만 많아지죠.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좀 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제멋대로 가려서 선택함을 거리낄 뿐이다. 단지 내 감정만 쫓아서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시비선악이 탁 트여 명백하리라. 자기만의 생각이죠. 자기만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탁 트여버린다는 거죠. 모두가 내 감정,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남산을 본다든지 한강물을 보면서 별로 시비를 걸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 한강물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바라본다면은 그런 평온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싸움과 전쟁이 필요악인데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으니까 전쟁도 존재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른 거죠. 전쟁이 참혹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쟁의 그런 나쁜 속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전쟁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다른 의미와 가치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전쟁은 참혹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 이런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정당화하자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거죠. 휴머니즘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쟁의 참혹함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예방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존재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이 되는 거죠.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악을 정당화하자? 이런 것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선인데 상대의 그 고유한 영토를 인정하고 상대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사리를 인정한다면 가서 쳐서 부수고 그런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중시하고 살아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시고 불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주신다.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은 결국에는 상대를 존중하니까 존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선을 행치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또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상대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결국엔 나에게 해가 되는 거죠. 하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관계죠.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를 인정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놓쳐서는 곤란하겠죠. 그 명심보감의 그 편저자가 추적이잖아요. 그 책이 천무했다가 이렇게 선악에 관한 문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이라는 것은 존재의 권위요 하늘의 명령이요 우리 내면의 울림이다. 선하게 살아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 전개될 수 있다는 내용 이외에 또 어떤 구절을 앞세울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토록 선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과 동물은 엄연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동물은 약육강식이잖아요. 항상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고요. 이것이 사람다움이잖아요. 그 사람다움이 곧 선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약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도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동물보다 더 잔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각자들, 성현들이죠. 악을 멀리하고 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선각자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악행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분개하고 당연히 분개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본래 성품이 선하냐 악하냐의 논의를 떠나서 선을 지향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하다. 그렇죠. 누구라도 그런 악행을 칭송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고 하늘이 주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선현들은 선을 지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늘의 명령이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괴롭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가 우리는 항상 선함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만 마음이 평화롭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조물주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선악이 잡히면 시비는 절로 명확해진다. 선이 옳고 악은 그르다. 인정이 옳고 부정은 그르다. 보통 선하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내 생각은 선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의 주장이고 우리가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런 게 선은 아니죠. 선이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선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봐야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음양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음과 양, 즉 해동례와 달동례를 모두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속성에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뭐 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방에서는. 껍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알맹이만 중요하냐? 껍데기도 중요하잖아요. 둘 다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표리를 인정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인의예지신이다. 혹자가 물었어요. 육아에서 중시하는 지라는 덕목 중에 시비지심이란 시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 판단만을 앞세워서 시비를 가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나만의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가려라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을 넘어서 자연법에서 기준을 삼고서 가려야 될 것이고요. 가리지 말라는 얘기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만 판단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같다는 거죠. 시비를 가려라 이런 것은 자연법에 근거해서 가리라는 것이고요. 시비를 가리지 말라 이런 것은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니까 맥락은 같은 거죠. 20대 중반에 한 여대생이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생활이 말도 아니다. 왜 두 분의 잘못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씨가 옳다고 여기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봅시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공씨의 견해가 옳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실은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데 그걸 원망해봤자 이게 현실과 싸우는 거 아니냐. 현실이 선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대처법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현실을 끊임없이 바꾸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바꿔진다면 좋은 거죠. 그래도 바꿔지지 않으면 그 현실이 옳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곧 해결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1번 현실을 인정하라. 2번 적절히 대처하라. 3번 오늘을 누려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은 틀릴 수가 있어요. 자주 틀리고 거의 틀려요. 모두 틀려요. 현실이 옳은 거죠. 현실이란 것이 옳은 거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흐름을 따르는 거, 순행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현실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틀린 거고 이렇게 가면은 역행,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런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점이 매우 모호할 때가 있어요. 구분하기 힘들고 구분했다 치더라도 착각일 수 있고요. 어떤 기준점과 단서가 필요한 거죠.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뭐 꿈을 꿀 때도 그 비현실을 현실로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 영화가 어떨 때는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현실적인 픽션의 스토리가 우리 현실에 녹아들어가지고
현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비현실도 현실 아니냐 헛갈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은 현실이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것은 비현실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현실과 비현실이 헛갈릴 때는 내 마음의 평화에 기준을 삼고 판단하자는 거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을 따라가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버리면 되겠죠. 만일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면 현실을 버려도 좋다. 그건 비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화롭도록 조성된 환경이 현실일 뿐이다. 이것이 선이요 옳은 일이요 지극한 도다. 그러므로 시비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평화에 저해가 된다면 듣지 않고요. 제멋대로 선택하고 내 감정만 쫓아가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이 기준을 지키면 탁 트여서 막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평화롭도록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막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자유의 세계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구의 자연환경을 거부하고 살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늘이 정한 선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선하지 않고 어떤 지극한 행복이라든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룰을 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외길 선택이거든요. 내가 평화롭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선을 빼놓고 간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조물주의 그 독재와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면 특별히 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하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다. 와, 이거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죠. 저도 뜨끔합니다. 고집 피우면요, 와, 그냥 뭐 정말 다 부서져요. 다 망가지는 거죠. 처절한 고통에 놓이게 되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치를 깨쳐서 마음이 평화로울 때까지 지속된다.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이런 역행의 그 터널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조물주는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자인의 이치는 참 냉혹하거든요. 그 자인의 이치에 맞지 않게 살면은 나는 계속 부서지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역행의 터널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행 즉 고이오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역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는 깨어나게 되거든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겪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얘기죠. 요즘에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로부터 해왔던 얘기 그대로죠. 깨어있기죠.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면은, 자연의 흐름에 어긋나면은 고통을 받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의 리듬을 타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저 역시 잘 깨어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폭언과 폭력마저도 서슴지 않는다. 비록 선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틀리면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선을 주장하면서도 손으로는 결국 악행을 범하기도 한다. 의도가 좋아도 방법적인 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이 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죠. 이와 달리 하늘의 이치를 터득한 성현님들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교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서 악적인 요소를 쓰지 않았죠. 또 이를 도모할 때도 선에 부합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렸어요. 무조건 이거 옳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것이 성현의 말씀에는 없는 거죠. 선각자들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명령에 의해 근본적으로 역행하거나 악을 선택할 수 없거든요. 수시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면서 선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설계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고 존중하고 현실과 싸우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는 이런 방법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지요. 해동내와 달동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 하늘의 독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뭐 어떻게 보면 참 독재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려면은 반드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별 차이 없다. 이것이 인정의 법칙이잖아요. 이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악이 행해지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은 본질적으로 존재 세계에서 결코 그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까요.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지극한 선으로 귀결된다.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 사필귀정.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는 무슨 악행이 힘을 쓰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통용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들은 선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도모할 때 또 대인관계를 가질 때 늘 선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 배려,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평화롭고 남에게도 평화를 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도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잘 살아가기를 해요. 네, 결국에는 내 마음의 평화라는 기준을 삼게 되면은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지고 순행증락,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선하게 살아가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2장을 마쳤네요. 제 3장은 묻고 찌든 때 세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묻고 찌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3장에서 새롭게 출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6편 뇌병과 마음병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